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13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토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가 27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기로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말씀 교독해 읽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받았으니 그들에게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기한 자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 받을 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악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17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비해서 그럼 악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의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먼저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악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악인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어요. 사실은 다 악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입는 사람들 외에는 다 악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악인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일시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칭호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외에 복음 밖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것인데 이 악인들은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악인들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악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경건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대할 때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바르게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대할 때의 마음이 있어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고 뭐 망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사업을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 사업을 대하죠. 왜냐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자기 자녀를 대하면서 막대하고 네 맘대로 대라, 이런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태도로 자녀를 대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나타나는 마음의 태도가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대할 때 막대하는 사람은 불경건한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불경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나게 될 마음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만한 이 마음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이고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만 살아갑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이다,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실 다 도찐개찐이에요. 뭐 나름대로 나는 뭐 착하게 살았네, 법 없이도 사네, 뭐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뭐 다 도찐개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될 방법이 없어. 예수님 밖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야 아멘 이러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뭔 그런 죄가 있어? 내가 뭘 그렇게 불의를 저질렀다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의한 자이고 경건치 못한 자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져야 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억울하게 느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뭐 가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독립운동가들, 그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회복지가들,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 진노 가운데 떨어져야 하고 또 불의로 사는 자들이고 경건치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산이나 바다나 뭐 이런 데 가서 절경을 바라보면 야, 참 조물주가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꽃이나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거나 보면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실상은 내가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내 마음 가운데 창조주가 있음을, 또 하늘의 하나님이 있음을 사실은 어렴풋이 아는 마음이 그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핑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면 사람의 몸만 하더라도 얼마나 복잡하고 이렇게 그 정밀합니까? 지금 뭐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공지능이다, 뭐 혹은 뭐 그 인공신장이다, 뭐 이런 이제 인공으로 뭘 만들지만 아직도 완벽한 사람을 재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진화에 대해서 만들어졌고 우주의 태생은 빅뱅에 있다, 뭐 이런 빅뱅 이론, 진화론,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불성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땅을 파다가 보니까 우연히 전자시계가 나왔어, 전자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져? 그런데 여러분들, 전자시계가 더 정밀해요? 사람의 몸이 더 정밀해요? 사람의 몸이 훨씬 정밀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전자시계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과학이다, 이게 논리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창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창조가 과학입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이 산과 바다가 만들어졌고,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그러면 과학입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과학이 창조를 설명할 수 없고, 또 창조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되어진 그러한 내력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들을 부정해요. 그리고 전혀 믿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너희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핑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논리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은 참 의로워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 의인 것이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29절 이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러분들, 이 여러 항목 가운데 나는 하나도 해당되어지는 게 없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기회가 되어지고 또 어떤 사정이 되어지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정적 이러한 범죄의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 야, 내가 지금 의롭게 살고 있는데 뭔 악인이라고 진노 가운데 있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 밖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불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불의, 추악, 탐욕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우리 18절을 보면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줘도 나중에 심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1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쁨과 만족으로 알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어리석어져서 미련하고 어두워진 마음을 그 썩지 아니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썩어질 우상들을 찾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이 24절, 26절, 28절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세 번이나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상태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 진노 가운데, 저주 가운데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 두 번째는요, 그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자, 죄악된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다, 지금 이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예를 들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해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을 저지른 사람들이라면 그 악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돈을 빼앗는다든지 건강을 빼앗는다든지 하나님께서 마땅한 처벌을 내리셔야 이게 맞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무슨 심판이고 내버려 두는 것이 무슨 진노냐. 그들은 그 가운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미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만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으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참된 복이 있고 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나는 잘 살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 자리에 앉아있는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고관 대작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좀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살아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만족하며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저주고 심판이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그들은 이미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제 26절과 27절을 보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며 심지어 동성연애를 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 부유하고 또 그 넉넉하냐면 내가 이러한 그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성적으로 타락하며 이렇게 살아도 나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 참 내 삶이 얼마나 기쁘고 만족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면 참 너네 기쁘고 참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바라볼까요? 아니면 천국에도 화장실이 있는지 몰라도 화장실로 뛰쳐가 가지고 구역질을 하면서 역겹다고 쳐다보기도 싫어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 눈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삶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전혀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어찌 그게 진노일 수 있고 그게 버릴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천국에서 천사들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 가치를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배설물을 온몸에 바르고 칠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전혀 그게 문제인 줄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똥을 얼굴에 바르고 몸에 바르고 시장을 다니면서 의시되면서 전혀 문제가 없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불쌍하게 보여요? 부럽게 보여요?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그것들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게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머리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진노냐, 그게 무슨 저주냐. 그 사람들은 배가 불룩하고 눈이 튀어나오도록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땅한 벌을 줘야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영안이 열려져서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거예요. 당신들도 나처럼 되어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마치 똥을 얼굴에 바르고 몸에 바르고 시장을 활보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볼 때에는 구역질이 나고 역겨울 만큼 그러한 더러움 가운데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살아가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이 이미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끝으로 사도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성적 타락과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리대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리대로 하지 않았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별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아, 나는 동성연애는 하지 않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동성연애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임마누엘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마음에 두지 않고 피조물로서 피조물을 마음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동성연애와 같은 겁니다. 영리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순리대로 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성적 문란이 대단히 심했던 나라였다고 그래요. 각 나라들마다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 안에는 그 신과 교접하기 위한 창녀들과 창남들이 있었어요. 거룩한 창녀, 거룩한 창남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 이 성적 문란들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 성적 문란은 점점 더 가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적 문란 가운데 거기서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성적 대상으로 발전시키는 이러한 동성연애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작은 것에서 더 작아져요. 작은 것에서 더 커져요. 커져요. 죄악은 점점 더 가속화되어지고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로부터 불의, 악독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그래, 나는 죄인이라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미 우리 마음은 비어있는 거예요? 안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뭔가를 가진 자예요? 못 가진 자예요? 못 가진 자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비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 마음 가운데 뭔가를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방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방이 깨끗하게 소지가 되어져 있는데 비어있는 상태 가운데 어느 날 귀신이 와서 보니까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고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귀신 몇 마리를 더 데리고 와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이제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죠.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반드시 뭔가를 채워야 되거든요. 비어있는 것은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비어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어질 때 세상에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지를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더 악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악의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죄밖에는 행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야.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오직 불의로 살고 오직 불경건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임을 고백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처음 형편이 나중보다 나아지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한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